하늘을 우러러 살라.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기도문입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기도에 관한 본문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단언컨대 가장 깊은 기도가 이 17장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이거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 안에 보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누구신지,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 구원받은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신분인지 2주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연결됩니다. 장차 영원한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말 깊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구원 얻을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기 전에 제사장으로서 중보하는 그 기도가 17장 전체입니다. 저는 이 17장을 언제 전하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17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아직 본론으로는 들어가진 않고 그 1절 전반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묵상하다가 한 문장에 제 영혼이 띵 하고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져서 17장의 본래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전반 1절 앞부분에 있는 그 문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1절 앞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셔요. 여기서 주님이 눈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 문장에 제 마음에 영적 필이 꽂혔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딘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죠. 유능한 판매원은요, 어떤 사람이 상점에 들어올 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대요. 지금 이런 물건 원하시죠?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아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눈을 간대,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오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삶의 내적 태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참 우러러 자주 듣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우러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 안에서. 근데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그 복음서에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셨다고는 표현이 꽤 많아요.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도 사람들을 앉히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다라고 나오고요. 귀머거리 말더듬는 자 고치실 때 그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하십니다. 뜻이 열리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혀가 풀렸어요. 그때도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으로 외치시며 기도하시죠.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도 무덤 앞에 서셔서 역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역시 그때도 하늘을 우러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늘을 우러르실까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늘 하늘을 우러르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그러한 마음인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이 비록 몸은 땅을 딛고 살지요.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이 땅의 복잡한 일들을 겪지요. 그러나 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오늘 주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자는요, 몸은 우리 어머님 통해서 태어났지만 거듭난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은 본적이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곳이 집이고 그곳이 본적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심령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달라요. 거듭난 자는 위가 열려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이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하늘문이 열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그에게 미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특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 광야에서 잠을 자지요. 꿈을 꿉니다. 그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위로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셔요. 그리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신비한 꿈을 꾸지요.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에 주목했냐면 야곱이 나중에 꿈을 깨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는 열린 하늘문이로다. 야곱의 인생에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그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하늘문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은 바라보지 않고 위에는 막혀 있고 그저 세상과 땅만 바라보며 산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번 오늘 이런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에 가 있습니까? 땅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참 그러고 보면 신기해요.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그 시각이 아래를 보잖아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돼지는 하늘을 못 본대요. 이 시각 자체가 이게 위를 안 보고 이 시각 자체가 땅을 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간만큼은 직립보행이잖아요. 머리가 위로 다 있잖아요. 여기에도 창조의 섭리가 있겠죠. 위를 보며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의 생명, 너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가 성도예요. 육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본적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출생의 특질대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했던 때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큰아이 100일 때, 그때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막 기뻐갖고 아이를 막 사진 찍어주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카메라를 선교사 떠나는 분에게 플로잉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님과 이렇게 씨름하다가 꼭 설교 준비 앞두고 또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잠깐만 좀 조용히 계시고, 지금 이런 얘기하면 좀 제가 입장 곤란하니까 끝난 다음에,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좀 나누자고, 뭐 그렇게 몇 주를 실갱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무엇이 복일까? 천국에 가면 무엇이 가치 있을까? 그러니까 제 시각 자체를 하나님 나라 둔 다음에 보니까 명확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또 사람인지라 그때 빨리 결단해야지 또 뒷주머니 짜고 싶잖아요. 그래서 빨리 정리해서 그 선교사님에게 플로잉 했는데,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위의 것을 찾을 때, 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이 땅을 바르게 살 힘이 주어지는구나. 지난주에 그 탤런트 이광기 형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처음 들었습니다. TV를 잘 안 보니까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와서 그 간증 같은 어떠한 강연을 했다고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인터넷으로. 2009년 신종플루 돌 때 7살 된 아들이 그 신종플루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아들 한 번만 안아보고 싶습니다. 꿈속에서라도 그 아이의 체온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이듬해 2010년 IT에 대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우연한 기회로, 물론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본인으로서는 그러한 기회로 IT 어떤 홍보대사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부모 잃은 고아 아이들이 이렇게 쭉 맞이하러 서 있더래요. 근데 가운데 있는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다가가서 너 몇 살이니? 물어보니까 8살이더래요. 작년에 7살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같은 아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데 그 아이가 와락 꽉 껴안으면서 막 울더래요. 근데 그 순간 아이의 체온을 느꼈대요. 하나님께서 이 IT 고아, 이 절망 중에 있는 이 아이의 체온 속에서 하늘나라 간 내 아들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너무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본인만 아는 어떤 그런 거겠지요.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꿈을 꿨대요. 근데 꿈에 정말 천국 해변가가 보이더래요. 천국에 해변가가 있나 보지요. 근데 아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밝은 모습으로 뛰어놀면서 아빠 나 지금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는 눈빛으로 내 친구들 도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너무나 깊은 위로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나는 입체적으로 자녀가 있다. 위에서는 내 아들이 있고 땅에서는 그 고아 어려운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늘 마음이 성경적이죠. 나의 영적 본적 주소, 그곳에 주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제 곧 보게 될 그 나라,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또 내가 섬겨야 될 그런 사람을 육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영의 눈과 육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했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게 위를 바라보느냐 땅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에 늘 우리는 직면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생각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늘 염려거리, 근심거리 일들이 우리 안에 닥치면서 다시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만약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라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요, 불보듯 뻔합니다. 영적으로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삶에서 여러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괴로움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 마음이 다운되더라고요. 다시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끊임없이 다시 억지로라도 위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싸움을 싸우면서 저도 한 주를 살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런 면에서 참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각이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광야에서 그 한복판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하는 참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하게 됩니다. 세상에 염려할 것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이 죽어요. 세상 바라보고 걱정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우울하실 것입니다. 눈을 하늘나라를 향하여 드셔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죄에 빠지게 됩니다. 왜?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죄가 그 뿌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만 며칠 바라보면 내 이 속에서는 온갖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를 하시냐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하고 경고해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출하시지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출하시면서 천사가 경고를 해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내가 이 성을 심판할 텐데 너희는 은총을 입었다. 그러나 경고한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피할 성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라. 성을 피해서 어느 거리 이상 가는데 뒤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비명소리, 굉음소리, 터지는 소리. 천사가 한 말 기억하겠죠. 뒤를 보지 마라.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가 롯의 아내가 그 죽음의 경고를 듣고도 갑자기 자기 모르게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천사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았을 겁니다. 롯의 아내의 마음이 이미 소돔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의 쾌락, 그 음란함에 이미 나의 마음은 몸은 빠져나왔는데 내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죽으리라고는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있는 그곳을 향하여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늘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으시지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이길 힘이 답이 안 나와요. 우리의 이길 힘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겪지요. 근데 그때마다 빨리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로부터 지혜와 힘이 올 때 이 땅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그 권사님 사업체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업체인데 그 천정 위에 그 배수관 설비를 했는데 금요일 날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 천정에서부터 이 밑으로 떨어져서 이 건물 전체에 그냥 흥건하게 적실 정도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보고를 사장이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힘이 쫙 빠지 다리가 풀릴 지경이겠죠. 금요일 날 이 연락을 받고 낙심한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갔다 그래요. 이제 찬양을 차 안에서 틀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서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거기에 갔더니 난리죠. 근데 거기에 고가 장비들, 수억의 고가 장비들, 전자 장비들이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화를 내니까 딸은 대꾸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해결할 테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 고분고분 대답을 하셨대요. 그리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이제 그 수리를 업체에서 했는데, 근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와서 가서 보니까 놀라운 참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 위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신기하게 고가 장비는 다 피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책상이 이러한 서류는 물에 젖었는데 치명적인 그 부위들은 다 피해서 갔대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본인이 직접 설비한 그곳이 터진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서비스를 해달라고 하는 그곳에서 문제가 생긴 거래요. 그러니까 1차에서 좀 2차로 비껴난 거죠. 그리고 갑자기 그쪽에서 원래는 이제 돈을 이제 굉장히 많이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보험 처리를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로 깨끗하게 해결이 됐대요. 불과 3일 만에. 그리고 금요일 날 밤이었기 때문에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주지 않게 월요일 날 깨끗하게 원상복구가 끝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의 생각이 그 문제에만 온통 집중돼서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막 변명하고 막 인간적으로 대응했다면 아마 그쪽에서도 괘씸한 마음으로 비용을 다 청구를 했겠죠. 수천만 원에서 더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에 함께하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이와 같은 삶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도 겪고 문제도 생겨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거는 눈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볼 때 야곱처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사십니까?
사람만 바라보고 상처 입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인간의 고민에 깊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해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미 그 생각이 땅에 꽂혀 있으니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쉬운 삶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님 못 바라보게 만들고요.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이상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 생기면 내 자아는 그 문제에 온통 내 생각을 꽂히게 만들어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오늘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지 않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바라본다기보다는 문이 열려 있으면 바라봐집니다. 제 삶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려움이 오면 저는 자동으로 위를 바라봐요. 왜냐? 열려 있으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땅의 것만을 바라봐. 왜? 위로부터 오는 공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신앙생활에 제일 주안점, 그러니까 제 영적 생활, 제 인간의 삶에 거의 70% 가까이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 없게 하는 게 저의 삶의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드려요. 왜요? 저는 알거든요. 막히지 않고 열려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이긴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나 사탄은 이거를 막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막으려고 해요. 육신은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또 성경을 묵묵히 읽어요. 저는 성경 읽는 게 어떤 지식을 깨닫는 것은 보너스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물이거든요.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문제인지가 보여요. 아, 또 내가 인간적 생각에 빠졌구나. 내가 이러한 부분이 또 잘못된 생각이구나. 성경을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읽으면 그 말씀 안에 다시 나의 시각이 교정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죄 유혹이 오면 저는 마음에서 싸워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죄의 첫 출발은 생각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꾸 연합시킵니다. 주님, 이러한 더러운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요? 막히지 않으려고. 막히지 않아야 내가 살고, 막히지 않아야 이 교회가 살고, 막히지 않아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부분에 싸우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막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요? 세상 염려에 빠져 계시거나 음란에 빠져 계시거나 더러운 것에 가 있거나 영적 생활의 게으름에 빠져 계시거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거나.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 넘어지지요. 근데 왜 방치하십니까? 주님의 보혈 앞에 날마다 세마포를 빨래를 하듯 목욕을 하듯 손발을 닦듯 매일매일 씻으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 보세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요. 큰 죄는 짓지 않고 살아가면 바라보는 것도 희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 앞에 와 계신 거예요. 제가 이광기 형제의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분의 간증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볼 텐데요. 보고 마무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말 빨리 일어났어요. 네. 저희는 왜 그런 거 있죠. 저렇게 아픈데 일어날 수 있을까?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우리도 가슴이 아픈데 저 아이가 그렇죠.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아이가 11월 8일 날 갔는데 11월 1일이 우리 결혼기념이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목욕탕으로 끌고 가서 세수대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7살짜리가 지 누나하고 제 발을 닦아줬어요. 근데 저희 아내와 저희 발만 닦아줬으면 아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니까 선물이다 생각했는데 자기 누나 발까지 닦아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 아이를 보고 저한테 와서 그냥 교회 다니겠대요.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 곁에 가면서도 지가 전도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닥치니까 그 순간 그 시간은 짧았지만 그 깊이는 위에서 나락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침 텔레비에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전 세계가 IT 지진이 일어난다고. 네. 근데 막 아이들 막 다리 다치고 이 모습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그러고 있는데 IT에 봉사하러 가자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불과 제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치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일어서기도 전에 네. 하나님이 저를 아예 끌고 가시더라고요. 저희 애기 엄마도 그렇고 우리 연지도 그렇고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어떻게 될까 봐. 근데 결국 저는 갔죠. 근데 그곳에서 정말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셨고 그럼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하늘에서 너무나도 하나님 곁에서 귀여움받고 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예. 그리고 그 아이가 눈빛으로 자기 친구들 도와주세요. 네. 그 무성경 메아리를 치는데 눈을 뜨니까 현실이에요. 그래. 이 아이가 분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아이를 날 보여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서 해야 될 사역이 있구나. 그때부터 아 이곳에 하나님의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보다 아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학교를 만들어야 예. 되겠다. 근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든 경영을 다 나한테 맡기라. 나 내가 책임져 줄 거라고 딱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 내가 경영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래 하나님한테 다 맡기자. 그리고 맡기고 했는데 근데 1억 900을 모아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올해 작년에는 1억 4,700을 또 모아주셨고 그래서 그 부서진 그 학교를 다시 짓고 돈이 좀 남아서 또 시내에 부서진 학교 거기 또 특수 장애인 학교 네. 그곳을 또 지을 수 있게끔 2가지 복을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형제가 일어서기도 전에 하나님이 IT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너무 성령 충만하고 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형제 같은데 너무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요. 왜일까요? 순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곳에 있을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찬양 고백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저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다시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위를 바라보세요. 내 아버지 너른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이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 복잡하고 힘든 일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자가 있나요? 눈을 뜨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십자가를 앞두고 하늘을 우러르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주님, 나의 본향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님,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하나님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모습처럼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주십시오.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은혜 주시어서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눈길과
우리의 눈길이 맞대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그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을 복주소서. 건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